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난 끝에 구원받게 될 박해받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개략적으로 보면 여기 1절에서 8절은 이제 환난의 공포에 휩싸인 성도들의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은 예루살렘 도성이 짓밟히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12절에서 15절은 환난 성도들의 실제적인 대적,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을 핍박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16절에서 19절은 구원을 위한 기도, 힘들기 때문에 저희를 구원해달라고 환난 성도들의 기도가 나오고 20절, 21절은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파기하고 전쟁을 획책하는 그러한 원수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23절에는 짐을 주께 맡겨드리고 인생의 절반도 살지 못하도록 그 멸망의 구덩이로 내려갈 원수들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환란이 일어나면 1260일, 그러니까 후 3년 반이죠.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양하게 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 표제에 보면 느기노트에 맞추어 악장에게 마스킬 다윗의 시 이렇게 나왔죠. 느기노트, 현악입니다. 현악에 맞추어 노래하는 묵상이란 그러한 뜻이죠. 묵상이란 뜻으로 다윗의 시편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55편 1절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오 하나님이여, 나의 귀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강구로부터 자신을 숨기소서. 내게 주의를 기울이시고 내게 들으소서. 내가 슬픔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음성과 악인의 압제 때문이이다. 그들이 내게 죄악을 던지며 진노로 나를 미워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안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공포가 내 위에 떨어졌나이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임하였고 공포가 나를 덮었나이다. 지금 대환란에서 유대인들이, 환란 성도들이 공포에 휩쓸려 가지고 아주 고통당하는 그러한 적그리스도로부터 고통당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슬픔으로 그들은 편치 못하고 탄식하는 성도의 간절한 그러한 기도로서 시작이 됩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죽음의 공포, 두려움, 그걸로 지금 환난 성도들은 떨고 있는 내용이 바로 1절에서 5절에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짐승의 형상에 절을 하라 모두. 그리고 그 짐승이 그 형상이 막 말을 하도록,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 형상이 말을 하도록 만든다 그 얘기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실제 대환란 기간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형상의, 짐승의 형상, 즉 사탄의 형상, 적그리스도의 형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다 잡아 죽이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형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도록 했죠. 불구덩이에 용광로 속으로 던졌습니다. 근데 머리카락 하나도 그을리지 않고 이렇게 나왔죠. 거기에 들어가는 건 세 사람인데 네 사람이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그는 불평하고 있으며 한탄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지금 원수가 기뻐하는 두려움, 거짓이 승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오래 지속되는 고통과 고난에 관한 두려움, 또 심판의 때 준비되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을 준비하지 못한 것에 관한 두려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이런 것들은 왜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결과로 일어납니다.
원수들이 기뻐하고 거짓이 승리하고 이 거짓이 지금 인정받고 나는 거기에 지금 적그리스도에게 고난받고 있는데 두려워 떨죠. 만약에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전에 돌아섰다면 이런 고난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결과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6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오 내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그러면 내가 멀리 날아가 안식하리라. 고통받으면서 내가 날개 있으면 여기서 휘쳐 날아가 다른 데로 도망갈 텐데 쉴 텐데 보라 7절에 보라 그러면 내가 멀리 달아나 광야에서 거하리라 셀라. 광야에서 거한다. 이제 광야로 피신하는 거죠. 대환란 때 셀라. 내가 폭풍과 광풍에서 빨리 피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고난의 독수리처럼 우리 날개를 갖고 있다. 우리는 그보다 더 빨리 날아가지고 이 안식하게 되도록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 좀 피하게 해달라고. 좀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죽을까봐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데 좀 쉬게 해달라고. 안전한 곳에서 기도드리는 거죠. 대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독수리의 날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광야로 피신하게 하실 것이다. 날개 하니까 아마 그 당시에 혹시 무슨 고정익 비행기나 이런 그 경비행기 또 아니면 이런 수송기 이런 것을 타고 그들이 셀라페트라 지역에 이제 피신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1260일 3년 반을 이제 만나러 그들을 부양하실 것이에요. 초자연적으로 부양하실 것이에요. 물론 그들이 지금 거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 음식물, 캔 종류 뭐 이런 것도 막 이렇게 저장해 놨다고 그러는데 그거 갖고 부족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이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 환난 때 성도들이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지금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기도가 아니죠. 일반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 주기도문은 대환난 때 유대인은 이와 같이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자기 백성을 구하시기 위하여 이제 그곳으로 옮겨서 그들을 부양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부양하셨듯이 그렇게 하실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6장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거는 천년왕국의 헌법이고 특히나 6장 11절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그 주기도문 내용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내용이 아니고 환난 때 고난받는 유대인 환난 성도가 주님께 어서 주님께서 임하셔서 왕국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니 일용한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외치는 그러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오 주여 멸하시고 그들의 혀들을 가로소서 이는 내가 성읍 안에 폭력과 분쟁을 보았음이니이다. 예루살렘 성 안에 막 사람 죽이고 폭력이고 서로 나누고 이런 것들을 봤다 그 얘기죠. 그들이 밤낮으로 성벽 위로 돌아다니니 그 성읍 가운데 또한 재난과 슬픔이 있나이다. 사악이 그 가운데 있으며 기만과 교활이 그 거리에서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자,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에게 42달 3년 반 동안 짓밟힐 예루살렘의 모습이 바로 이 9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3절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 어디 예루살렘 도성이죠. 거룩한 도성
발 아래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들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은 못 박게 한 그 도성이 맞게 될 운명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자기 이름으로 오는 적그리스도를 영접한 결과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적그리스도를 그들이 이제 어떻게 유대인과 로마 카톨릭도 그 조약을 맺죠. 그들이 처음에는 어때요?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후 3년반부터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목을 쳐서 제단에 올리고 그 사탄의 신부, 그러니까 카톨릭 신부와 같은 거죠. 그 적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사람의 고기를 먹고 피를 뿌리고 사람의 피를 뿌리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성이 그와 같이 비참하게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주님께서 도성을 결코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두 증인을 보내셔서 원수들과 싸우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이제 기적을 행하면서 적그리스도의 군대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있는 두 올리브 나무며 두 촛대니라.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삼키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그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 하리로다. 자, 그래서 후 3년 반에는 가뭄이에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다시 재림해서 이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비가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 환란 끝에는 또 많은 비가 내리죠. 근데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이 일어나는 거예요. 스가랴 4장 11절에서 4절에 7장 11절에서 4절에 보면 촛대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두 올리브 나무는 누구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 온 땅에 주의 곁에 서 있는 자들이다. 바로 여기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는 사람과 동일해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형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 대화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엘리야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하늘을 닫아가지고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에 속한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3년 6개월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물론 이제 과거에 그렇게 했죠. 과거에 그런 것인데 이게 앞으로 일어날 대환란에도 그와 같은 일이 그대로 벌어진다. 그래서 하늘을 닫는 권세,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 이건 엘리야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두 증인이 엘리야와 모세다라고는 안 나왔어요. 근데 하는 일과 모든 것을 보면 이게 엘리야구나 하는 것을 알죠.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나타나는 두 천사와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가 모세와 엘리야예요. 항상. 그리고 입에서 불이 나와 대환란 때 그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막 적들을 삼킨다고 그랬죠. 누가 그랬습니까? 엘리야가 과거에 그랬죠. 엘리야를 데리러 오니까 병력을 보냈죠. 50명씩 5번이나 250명이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불태워 버렸던 것이에요. 또 칼멜산에서 아합의 그 선지자들과 함께 이제 대적을 하게 되죠. 그들이 엘리야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사실. 그럴 때 그들이 기도하면 그 재물에 불이 내리지 않고 재물이 그대로 있었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내려온 거죠.
그래서 그들을 다 태워버렸다. 뭐까지? 돌과 흙까지 태워버리니까 강렬한 불이에요. 그리고 도랑의 물들을 다 마르게 해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 물을 피로 만드는 건 누가 역사한 거예요? 모세가 그랬죠. 파라오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때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 그래서 물로 피로 만들고 하늘문을 닫아서 가물게 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입에서 불이 나오게 하고 하는 거. 이 두 선지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다. 주님 앞에 딱 서 있는 모습이 동일하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안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분리와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주님의 마음 자세가 주님은 말이죠, 분리주의자이세요. 그러니까 흙과 백을 정확하게 나누시는 것이에요. 심판자와 구원자를 명확히 나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그분은 화평의 통치자는 아니었어요. 피스메이커가 아니야. 트러블 메이커. 주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서로 자기들끼리 분쟁하고 뭐가 맞다고 누가 맞다고 저 사람은 엘리야다 아니다 선지자다 아니다 뭐 서로 난리치는, 그리고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항상 가는 곳마다 시끌시끌했어요.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워요. 일반 교인들이, 기독교 교인들이 가면 잘 맞아서 커피도 타주고 껌도 주고 사탕도 주고 잘 좋은 거 많이 주고 우리 교회 오시라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가면 신고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 되는 것을 반대. 그리스도인이 하나 되는 거 하나만 빼놓고 나머지는 모두 반대해요. 세상과 짝하는 것을. 교회 일치운동? 큰일 나요. 하나님께서 벌 받는 일이에요. 교회가 하나 되자. 로마 가톨릭도 장로교도 감리교도 구원도 없는 거듭남도 없고 바른 성경도 없는 우리 모두 하나로 뭉쳐서 전 세계 평화를 우리가 이루자. 하나님께 저주받을 소리다. 또 종교와 사회를 통합하는 것, 정치에 참여하고 하는 것, 저주받는 일이다. 유엔이나 이런 거, 인간들은 좋아하지만 저주받는 일. 왜? 유엔군들은 나중에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모두가 멸망하게 된다. 거기서 다 죽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지식인을 반대해요. 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잘 배우고 뭐 대학 교수들이나 아니면 무슨 과학자나 이런 사람들 싫어할까요? 왜? 주님을 반대하기 때문에. 주님. 그래서 지식인을 반대하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카톨릭을 반대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 카톨릭하고 놀지도 않고 그들에게 복음 전할 때만 상대하지 나머지는 상대를 안 해요. 왜? 마귀의 휘하에 있기 때문에. 마귀의 종들이기 때문에. 또 단일 세계를 반대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철학에 반대하고 과학에 반대하고 그리고 종교적인 것에 반대한다. 종교식 갖고 행하는 것들 있죠. 여호와의 증인들 탁 서가지고 하루 종일 아주 가장 좋은 옷 입고 이래가지고 아주 상냥하고 이렇죠. 신천지 사람 꼬이려고 별소리를 다 하죠. 이런 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종교적인 거. 뭐 주웅들 앉아가지고 막 앉아서 도 닦는다고 하는 거, 종교적인 이런 거 제일 싫어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불려요. 정확히. 사도행전 20장 14절에 이단을 너희들이 이단이라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거는 전부 이단이라고 했고 사도 바울도 구원받기 전에는 뭐냐 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이라고 다 이렇게 했다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특히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정확히 알고 그대로 해야 돼요. 그대로 해야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자, 12절 보면요. 12절에서 15절에 보면 나를 반대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었으니. 이게 이제 지금 유대인들에게도 해당되지만 요거 예수 그리스도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제자 가운데 하나가 배반했잖아요. 나를 배반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었으니 그랬더라면 내가 참을 수 있었으리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겉으로는 이미 아셨어요.
그렇지만 속이 아프셨는지 내가 참았을 것이다. 나를 대적하여 자신을 높인 자는 나를 미워하던 자가 아니었으니, 같이 막 복음도 전하고 같이 자고 나보고 선생님이라고 그러고 뭐 그랬다 그 얘기죠. 그리고 나를 대적하여 자신을 높인 자는 나를 미워하던 자가 아니었으니, 그랬더라면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러나 그는 바로 너로다. 나와 같은 사람이요 나의 안내자요 나의 벗이로다. 우리가 함께 다정하게 의논하였으며 하나님의 집에 사람들과 함께 다녔도다. 사망으로 그들을 덮치게 하고 그들을 산 채로 지옥으로 내려가게 할지니라. 이는 사악함이 그들의 처소와 또 그들 가운데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자, 이 말씀은 환난 성도가 아주 가까운 혈육과 가족에게 박해당하는 일에 적용되는 거예요. 환난 성도인데 어떤 사람은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표를 받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에게 동조하죠. 가족 가운데 자기 어머니 아버지는 안 된다, 이거 성경에 나와 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랬는데 이제는 돌아서야 된다는데, 아들은 아빠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나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것저것 따지고, 아빠는 옛날부터 이상한 소리만 했어,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갈 거야, 표를 받을 거야. 분쟁을 해 안에서요. 난리가 나지. 그래서 환난 성도 가운데, 혈육 가운데 가족에게 박해당하는 일이 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이 가족 또 친척 이런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거나 뭐 이단이라고 취급되는 그러한 사람들도 심한 경우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운데 가족들에게 박해당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얘기죠. 자, 초림 때 더군다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글은 더 나아가서 진짜는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된다. 여기 12절에 보면 내를 비난 12절에 보면 나를 비난하는 자, 또 12절에 나를 대적하는, 또 13절에 나의 벗, 14절에 함께 다정하게 의논하는, 산채로 지옥으로. 누구예요? 유다 이스카리옷이에요. 유다 이스카리옷은 마귀죠. 한 마귀. 마귀가 육화된 사람이 바로 유다 이스카리옷이에요. 마귀가 육화된 게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죠.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멸망의 아들이라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멸망의 아들. 왜? 조금 있으면 멸망으로 갈 거니까. 그리고 그가 인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으로 가니까. 멸망의 아들이다. 욥기 40장에 보면 비히못이라고 나옵니다. 비히못. 이것은 짐승들이라는 뜻이죠. 짐승들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표범, 곰, 사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짐승들이에요. 이것이 비히못은 바로 적그리스도, 아들 사탄이다. 아들 사탄. 그 다음에 욥기 40장에 보면 41장에 보면 리비아단 이건 나오죠. 리비아단. 이건 뭐야? 아버지 사탄. 사탄에 관해서 욥기에 잘 기록이 되어 있다. 삼위일체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마찬가지로 아버지 사탄, 아들 사탄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악한 영을 가진, 사탄의 영을 가진 거짓 선지자, 모두가 사탄의 삼위일체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유다 이스카리옷이 주님을 배반하는 것을 이 시편에서 예언을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나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부르리니 그러면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에. 대환란 때 이제 거기서 부르는 거예요. 나를.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루에 3번 내가 기도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으리.
그리하면 그가 내 음성을 들으시리라. 그는 나를 대적하는 전쟁으로부터 평안 가운데 내 혼을 구해내셨으니 이는 나와 함께한 자가 많음이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시리니 그는 예로부터 계신 분이시라. 셀라. 그들에게는 변화가 없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대적들이 많이 있는데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죠. 선지자 다니엘이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의 거대한 바빌론의 그 2인자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는데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에 던져진 그 기도의 사람을 맹수의 입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 때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시키시는 거예요. 부양해 주시고 또 못 베인 사람들은 하늘로 들림받도록 해서 하나님께서 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조치하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능력이 있는 일들을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 어때요? 너무 멋있죠? 너무 좋은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고난의 날 그리고 어려울 때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면 주님을 부르면 그분께서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여러분에게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적어 놓으신 거 있으세요? 기도해서 정말 내가 상상한 거 이상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보이셨다 하는 거 있으면 잊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기록해 놓고 사진 찍어 놔야 돼. 기록한 다음에 또 사진도 찍고 기록도 해 놓고. 제가 과거에 너무 고통스러울 때 그 수첩에다 다 적어 놨어요. 내가 어떻게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다. 또 방향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 주셨다는 걸 다 기재해 놨어요. 그래서 힘들 때면 그걸 꺼내보는 거야, 다시. 내 고난의 날에 나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능력, 그걸 내가 믿고 또 주님께 기도드려야지. 이렇게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실제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위험해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 많잖아요. 일반 교회 목사들이나 전도지 주면 탁 치는 나 교회 다녀요 기독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지를 전달하는 사람한테 수고한다는 말을 못할 망정 그걸 탁 치면서 거절하고 심지어 이까지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저주를 그 사람이 받겠어요. 얼마나 받겠습니까? 실망과 좌절과 몰락과 사면초가를 맛보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면 이제 그런 것을 한번 하나님께 당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러면 그분을 찾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번영하기만 하면 그 악인은 어떻게 돼요? 악인의 인생은 멸망으로 가버리게 돼요. 멸망을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운 일과 그리고 고난 같은 것들이 쭉 있을 때 거기서 주님께 기도드려가지고 그 구원함을 받으면, 도움을 받으면 이제 더 믿음이 자라게 되죠. 자라게. 그러나 그런 걸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계속 잘 되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멸망을 나중에 초래하게 된다. 물론 그가 구원받았으면 지옥에 안 가지만 살아서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든 믿음의 공로가 제로 변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경고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여러분이 받는 고난은 지금 혹시 고난을 받고 있는 그건 짧은 기간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고 나서 그걸 잘 이겨나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하고 경고케 하고 힘을 주시고 또 확고하게 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구절을. 자, 우리는 때로는 주변에 고난이 왔을 때 자신에게 큰 뭐가 닥친 줄 알고 헐떡이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는 엄청 길고 괴롭고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눈 깜빡하는 순간이 지나고 보면 우리도 별거 아니었구나. 짧은 기간이었는데 그때 왜 이렇게 힘들었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안다면 이런 고난을 받은 후에 주님 그런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주님하고 교제가 계속 열렬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해결이 있다. 반드시 회복이 있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성경의 약속.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고난이 오던 주변의 환경이 나쁘던 좋던 그게 자신의 믿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내가 견고한 믿음을 그동안 쌓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넘어가는 것이요. 자, 22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너의 짐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위인이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짐을 여러분이 지지 말고 맡기시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 이거는 이제 대환란 때 일어난 일이니까 이스라엘과 이제 언약을 맺잖아요. 처음에는 언약을 맺어가지고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핍박 안 해. 전 3년반에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깜빡 속아 넘어가는 거죠. 메시아구나 이분이 그리스도야. 그런데 후 3년 받으니 갑자기 이게 적그리스도가 돌변하더니 유대인들을 그냥 순식간에 체포해가지고 막 목을 쳐 내려가는 거야. 후다닥 도망가고 난리가 나죠. 이제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언약을 파기해버려요. 다니엘 9장 27절에 나와 있듯이 언약을 파기해버립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전쟁을 획책하는 원수, 21절에 전쟁을 획책하는 원수라고 해요. 그 21절에 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그의 입의 말은 버터보다 매우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속에는 전쟁이 있었도다. 그의 말들은 기름보다 더 부드러웠으나 그것들은 뽑힌 칼이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니까 대단히 아주 잘해줬는데 아주 달콤하더라 그 얘기죠. 근데 갔더니 뽑힌 칼로 내려치는 거예요. 전부 도끼로 내려치고. 20절에 보면 그는 자기 손에 손을 뻗쳐 자기와 화목한 자를 대항하고 이렇게 조약을 맺었다가 대항한단 말이에요. 대항하고 그의 언약을 파기하였도다. 그죠? 언약을 파기했어. 대단하죠. 대단해. 언약을 파기하고 전쟁을 획책하는 적그리스도다. 또 지금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드럽게 말하고 지금 여기 21절에 그의 입의 말은 버터보다도 아주 매끄럽게 아주 잘 굴러간다. 마음속에는 그런데 딱 속에는 뭐가 도사리고 있다. 그리고 기름보다 부드러웠으나 그것은 뽑힌 칼이었도다. 로마 교황들은 아주 가는 곳마다 사랑과 평화를 외치는 평화의 사도라고 하잖아요. 평화의 사도.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게 멸망으로 간다. 그걸 따르면, 그 사람을 따르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는 매끄럽게 말하고 부드럽게 아주 온건파식으로 접근하는 전문 살인자야. 전문 살인자. 교황은 말이죠.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 그래서 교황은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든 종교 개혁자들은 교황을 적그리스도들이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가 있고 적그리스도들이 있잖아요. 적그리스도는 대환란 때 나타나지만 그 전에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어요. 무슨 이집트의 파라오라든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든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전부 그 적그리스도의 예표. 아합 왕이라든지 있어요.
아합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또 힘겹게 아주 힘겹게 환란을 또 그 힘겨운 시기를 통과하는 환란 성도들이 내용이 바로 22절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너의 짐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그러니까 환란 성도들이 믿는 구석은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그걸 깨우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어서 주님의 왕국이 임하셔서 저희들을 구원해달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일반 교회에서 얘기하는 주기도문이 대환란 때 환란을 받는 유대인들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 내용이다. 기도 내용이다. 자, 그래서 인생의 짐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짐은 주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하죠. 세상의 어려운 일들을 다 내가 책임진다 그러면 그거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짐은 주님께 맡기는데 모든 그분이 다 그러면 해결해 주신다. 어떤 거? 육체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실질적인 그러한 보탬,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선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께 맡기면.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살아감으로 자신의 모든 어려움을 자신이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어리석습니다. 꼭 맡기시기 바랍니다. 대환란 때 죄인들은 어때요? 대재앙으로 죽게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고 그들은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일찍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도 지옥에 가는 거죠. 죽어서도 지옥에 갑니다. 주님을 신뢰한 자들은 환란 때, 대환란 때 어때요?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성경의 내용은 사탄이나 마귀의 계략에 따라서 움직이면 멸망이나 파괴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가면 어때요?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모든 문제가 주님께서 관여하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상을 주셔서 영원히 그와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단단한 버팀목, 그리고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이 세상이라 하더라도, 사탄이 관장하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그분께서 비춰주시는 등불과 그리고 라이트 같은 강한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길은 안전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환란 때도 마찬가지예요. 환란 성도들도 자신이 잘못한 것을 자백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 간구드리면 그 환란에서, 대환란 때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그런 환란을 받을 필요 없이 환란이 오기 전에 그 환란을 피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하늘로 들림받으려면 지금 즉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신 사실을 내 마음에 믿고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사람이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 모든 환란에서 구원을 받을 사람이라고 얘기죠. 영원한 멸망의 환란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환란, 이런 것도 그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시편 55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유대인들이 받는 그러한 환난과 대환난과 고통 속에서 주님을 찾고 도움을 요청할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마지막에 그들을 다 구원시켜 주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적용하여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서 능히 이기고 나가고 주님께 면류관을 던져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